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지금은 본교에서 목회기획 담당을 하고 계시는 김승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옆에 사람들한테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정말 이뻐요, 이렇게. 당신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임매인자매 간증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는 존재로 이 자리에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교회 가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안 가면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그렇게 다니는 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맨 교회 가서 이렇게 주일학교 때 말씀 들으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 헌금 떼먹으면 지옥 간다. 예배 시간에 떠들으면 지옥 간다. 맨 이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 거 중간에 새가지고 엄마 몰래 이렇게 안 간 적도 있고, 헌금 주면 떼먹고 딴 일을 하고 쓴 적이 참 많았습니다. 친구들 때리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의 뭐 제 전문이 사실은 이 분야였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이번에 제가 장례가 있어가지고 시골을 갔습니다. 시골을 갔는데 친구 어머니를 만났어요. 친구 어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것을 알고 친구 어머니가 저의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아유, 우리 목사님이 되셨네요 하고 너무나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많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좀 장난이 심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맞장구 치시면서, 그랬지, 우리 아들이 너무나 너 때문에 많이 맞았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게 부담이 됐어요. 굉장히 교회 가는 게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교회 가면 천국 가는 거는 주일학교에 떠들지 않아야 되고,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애들 때려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사람들만 교회 가는, 정말 100점 만점에 적어도 80점은 돼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천국에 가는 거는 뭐 둘째치고 뭐 지옥의 아랫목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저는 교회에 가서 말씀 듣는 게 엄청나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인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꾸준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하고 애쓰고 뭐 안간힘을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거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배웠기 때문에요, 한 방 먹을 거 맞을 거 각오하고 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벌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내가 잘못한 걸 만회해 보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뭐 잘못한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선행을 하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뭔가 제가 용서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은 아마 정말 이렇게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 안간힘을 쓰기 위한 그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거의 비슷해졌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열심히 제가 사역을 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너무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가니까 거의 얼굴을 잘 못 보던 때였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봐주시고 긍휼히 봐주셔서 정말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실 거다, 많은 일들을 맡겨주실 거다, 천국 가면 뭔가 좀 그래도 좀 아랫목 정도는 갈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아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역하면서도 그렇게 크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저의 모습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이거 벌만 안 받아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그런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 아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찬양 부르면 막 마음이 별로 안 좋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싫어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히 하는 찬양이에요. 혹시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니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2절은요 더 가관입니다.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니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3절은 뭔지 아세요?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찬양만 부르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하나님이 오셔서 정말 제 발을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제 손을 어떻게 확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눈이 안 뽑혀나가는 것만 다행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게 찬양 부르는 것도 기쁨이 아닌 거예요. 교회 나가서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제가 주일날 가서 좀 그때라도 만나 주시고, 왜 가까이 오셔가지고 감찰하시고 쳐다보시고 손모가지 이렇게 하고 발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이게 제 신앙생활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이랬어요. 그리고 무서운 그 화장실과 하나님 좀 멀수록 좋겠다 생각을 이렇게 하던 시절이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쁨보다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저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삶 가운데 완전히 변화가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완전히 제 신앙의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열리던 해입니다. 2002년도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 과정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안식년 맞이해서 제가 그 훈련의 과정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를 했어요. 가족 제자 훈련 과정, FDTS라는 훈련 과정, 패밀리 DTS죠. 함께 갔어요. 참여하러 갔는데 이게 영국에서 열렸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나 이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가가지고 영어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가 양심 없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배워줬으면 그죠? 알아서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과가 영문과입니다. 제가 영문과 나왔어요. 영문도 모르고 나오긴 했지만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이 하고 집에 들어가서 막 방에 들어가서 있고 막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두 번째 어려웠던 게 뭐냐면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DTS 그러면 정말 아침에 6시 기상, 아침 세면, 그리고 구보하고 큐티, 아침밥 먹고 그다음에 강의하고 그다음에 노동, 저녁 때 철야기도 하고 저녁 11시까지 취침 이렇게 하는 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훈련에 참여했던 그 훈련 과정은 아침을 알아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워주는 사람도 없어요. 알아서 일어나고, 그리고 오전에는 아예 그냥 아이들 가르치라는,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라는 거예요. 점심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조금 가르치는 듯 하더니 또 저녁 주고, 그리고 저녁 때는 2번만 딱 저녁 시간 있고 나머지 시간은 없는 거예요. 목요일 되면 다 끝나요. 일정이 다 끝나. 금, 토, 일 3일 동안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시걸런요. 가족 프로그램을 하라고 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맨 노는 거걸런 이게. 그래서 열심히 놀긴 했어요. 근데 제 안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 있느냐면, 저는 안식년을 맞이해서 가서 열심히 훈련받고 정말 빡세게 훈련받아가지고 와서 잘 한국교회 접목했으면 좋겠다,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실은 갔었거든요. 영어도 안 되죠. 훈련 과정도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간 건데, 가가지고 보니까 훈련 과정도 너무 널널하죠. 이건 노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 한국 가야 되겠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갈 계획을 갖고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는데, 기도는 해고 가야지 하고 생각해서 기도실에 내려갔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정말 내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고 기도실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제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실 때 영어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 마음 안에 Enjoy with me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Enjoy with me 라는 말씀이 제 안에 탁 불쑥 튀어오르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세 마디가 바로 통역이 됐다는 거예요. Enjoy with me. 그렇게 안 들리던 영어가 들리고 즉시 통역이 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 안에서 터져나왔던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로다 하시는 이 찬양이 입에서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 또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승혜야 너 왜 종같이 살려고 하냐? 너는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존귀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바라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내가 너만 바라보면 기뻐 어쩔 줄을 몰라. 너 그거 아니?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께 저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종같이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인정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게 아니라 너 내 존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바뀌어진,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뀌어졌던 거예요. 그전엔 종이라고 알았는데 하나님께 나를 존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놀자, 너 쇠 빠지게 일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뭐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너 내 아들이니까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그전에는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많이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넌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 기쁨이야, 내 기쁨이야, 내가 어쩔 줄 몰라는 넌 내 기쁨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사역은 주님과 맨 놀릴 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가슴 벅찹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아가서를 읽었어요. 여러분, 아가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6월절에 이 아가서를 본문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 아가서는요, 여러분 읽다 보면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삼류 연애 소설 같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왜 성경에 들어와야만 했는가? 성경에 아가서가 버젓이 들어왔걸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만큼 친밀한가, 어느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인 관계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관계예요. 더 친밀한 사랑의, 쌍방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왔어요. 아가서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에 빠진 분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요, 산을 뛰어넘고 산을 넘고 노루같이 사슴같이 정말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일념으로 달려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솔로몬 왕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아, 좋겠다, 그런 백마탄 왕자가 나한테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것 같이 산을 넘고 노루와도 같고 사슴과 같은 발걸음으로다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엿보고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시작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 여러분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게 된 게 우리로부터 시작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는 곳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찾아가서 만난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을 할 때 오지에 많이 가게 됩니다. 13시간 차를 타고 가고 또 2시간 동안, 때로는 4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고 내려서 한참을 걷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거나 뭐 이런 지역들이 많아요. 근데 가서 그 한 지역을 갔어요. 가가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가서 한 지역에 밤늦게 도착이 됐어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을 딱 맞이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가 도대체 어디 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딱 깨닫게 해주시는 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여기도 교회가 있네, 이 먼 곳, 이 오지까지도 교회가 있네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구나, 이 오지까지 하나님 찾아오신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서 제가 마음 안에 또 하나 감동되는 것이 뭐냐면, 나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이 먼 거리를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술람미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2장 10절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불러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집에 혼자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집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아마 말씀 표현을 보면 겨울입니다, 비가 내렸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도 끝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때가 아니라네. 혼자 앉아있는 술람미 여인. 이때 솔로몬이 찾아와 가지고, 야, 이제 비가 그쳤다, 이제 겨울도 지났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바로 지금이야.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고 있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내가 왔잖아.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초대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집안에 갇혀있지 말라는 겁니다. 겨울은 끝났다는 거예요. 비도 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왜 찾아오신 겁니까? 함께 가자 하는 거죠. 함께 가기 위해서 부르시는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애들의 모습 보면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맨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아직 겨울이에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어요, 저는 아직 안 됩니다, 저는 혼자예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 모습은 어림없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 가당치 않아요. 자기에 갇혀 있거나 과거에 갇혀 있거나 환경에 갇혀 있어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우리의 모습 보면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주님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My darling, my beautiful one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럼 제가 예뻐 보입니까?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를 때는, 저를 부를 때는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 안에 보면 정말 아가서 1장 보면요, 나는 검은 여인입니다,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얘기해. 그러나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검으나 너는 아름다운 여인이야,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 너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여인이야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요, 사랑에 빠졌어요. 콩깍지가 씌워졌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할지 몰라요. 예수님 말고 다른 남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해야 이게 나타나요. 주님 우리 문 앞에 와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오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인은 안 된다고 말해요. 일어나기를 어려워합니다. 근데 주님은 일어나자고 말해요. 왜? 이미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젠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이 먼 길을 솔로몬이 그 밤을 맞으면서 뛰어오고 여인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프로포즈하러 온 거예요. 프로포즈하러 온 거예요. 프로포즈하러 온 거예요. 야, 이제 나와 함께 살자 하고 온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왜 찾아오셨겠어요 여러분? 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너 혼자 살지 말고, 너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너는 이제 겨울이 다 지난 거야. 비도 끝인 거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프로포즈라는 거예요. 결혼하자는 겁니다. 함께 살자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제가 그 조카에게 물어봤어요. 장남사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 사랑이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제 조카가
지금은 이제 컸지만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이란 좋아하는 남녀가 손 붙들고 뛰어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사이트가 있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래? 야, 그럼 또 생각나는 거 뭐 있냐? 그랬더니 사랑이란 한여름 낮에 나무 글, 태양빛 아래 나무 글 아래에서 두 사람이 손 붙들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인사이트가 있죠, 그죠? 어디서 알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요, 껌종이에 사랑 시리즈가 있었어요. 껌종이에 사랑이란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포즈 받아보셨나요? 제가 주소를 잘못 알았네요. 받게 되실 겁니다. 이제 받게 되실 거예요. 그때 감동과 감격은요, 제 아내가 제 프로포즈 받고 손을 며칠 동안 안 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감동이에요. 정말 프로포즈 받는 감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프로포즈를 주님께 받았다니까요. 그 프로포즈를 혹시 이제까지 받은 걸 모르시는 분 계시면 오늘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길 바라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평생 같이 살자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결혼한다는 게 뭐가 달라지냐면요, 눈 뜨면 그 다음에 그 혼자 있었는데 누군가 옆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있는 거예요. 함께 사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함께 사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혼자 힘들게 어렵게 혼자 살았는데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결혼입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말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은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동행하겠다는 약속, 말씀이 언약입니다. 언약. 저는 이 Enjoy with me라는 말씀을 주께 들었을 때 너무 흥분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노는 거구나. 함께 노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이 일도 하나님께 나를 정말 어떤 일을 부려먹으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나를 초대해서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구나, 함께 하자고 하시는구나. 이 컨셉이 바뀌었어요. 인도에 선교사로 나갈 때도 너무나 기뻤어요. 가가지고 사역하는데 정말 주님의 좋아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럼 선교가 어려운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행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해요. 비행기를 타도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콕 떨어지고 우리 기장 머리통이 뒤통수가 보였다 말았다 한다니까요. 비행기가 낡아가지고 문짝이 고장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비행기 문짝이 열리고 기장 뒤통수가 보였다가 다치면 안 보였다가 기장 뒤통수 보였다 안 보였다 이래요. 떨어질까 봐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데 지금 떨어져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가는 거지, 직방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또 선교사니까 순교자 이렇게 또 쓸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일들이 멀리 다니고 사역하는 일들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 초대가 그냥 하나님과 일하는 것들이 너무 그리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요, 우리를 뭐 일을 부려먹으려고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를 부를 때요, 어떤 일을 부를 때 여러분 가가지고 너 죽어볼래? 한번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말 안 듣더니 이게 아니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아하시는 그 일들을, 아까 찬양할 때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쩜 그렇게 이쁘게 찬양들을 잘하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사실 앞에 서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또 연습을 했겠어요. 근데 그 자리는 즐거움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예요. 선교지 나가거나 여기서 일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요 마음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열방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함께 그 일을 하자 하고 초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나를 불러서 그 존귀한 일을 같이 하자고 초대하시는 거 흥분된 일 아닙니까? 처음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사역이라는 것들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의 일은 함께 가자 하시는 말씀, 제가 제 수준의 영어는요 함께 가자 그러면 go with me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하는 표현이 맞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영어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go with me가 아니라 walk with me가 아니라 come with me라고 써 있어요. come with me. 영어 표현으로 뭐 그것이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요, 제가 들어온 말 단어가 come이에요. come.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 부르시면서 일어나. 이제 너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얘기를 하시는데, 함께 가자고 얘기하기 그 이전에 단어가 come이라니까. come. 오라 이거예요. 오라. 내게 오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손을 벌리고 다 품어주는 거죠. 내 품에 안기라는 거죠. 이 말씀의 뉘앙스는요, 마치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그 걸음마하는 아이를 보고 저기서 걸어오는 아이를 보고 아버지가 야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일로 와 하면서 come 일로 와 일로 와 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쓰러지면 가서 입길을 켜주고 어길이 안아주는, 이리 오라고 말하는 이 뉘앙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에 빠져 콩깍지 씌운 그 사랑에 빠진 그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내게 오세요. 미안합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행복한 초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 품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 초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는 거, 어떤 사역을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게 뭐냐면 come with me예요. 내게 와라 하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 보면요, 막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요.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선교지 올 때, 선교지 단기선교팀들이 오면 꼭 올 때마다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기선교 팀들이 딱 오자마자 하는 얘기. 아마 여기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오신 많은 팀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자, 선교는 이제 주님과 함께 노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음껏 주님과 함께 노세요 하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근데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죽으려고 왔어요. 죽으려고 왔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뭐 썸 하거나 뭐 앞으로 뭐 드라마 하거나 뭐 할 때 진짜 죽을 사람 같이 막 인상을 쓰고 해요. 그러다 틀리잖아요. 틀리면 난리가 나는 거야. 끝나고 나면 몇 사람 죽어요? 현지인들이 볼 때 불안한 거야. 이게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놀아야 되는 거예요. 놀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놀아요. 놀으면 틀려도 좋아. 여러분, 틀린 것에서 은혜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는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님도 죽여요. 노방전도 안 나가십니까? 선교사님? 어떻게 이슬람사에서 노방전도 가다가 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죽으려고만 해.
우리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선교 코드 그러면 고였어, 가는 거였어. 맞습니다. 여러분, 가야 돼.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가야 돼요. 학교로 가야만 합니다.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컴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 컴이 안 돼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공허한 시절을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현지인들, 먼지 사역자 사역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와야, 주님께 가면 쉬워요. 주님께 가면 쉬워요. 여러분, 설교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시죠, 그죠? 어려워요. 항상 저 앞에서 앉아있고 설교하러 올라오게 되면요, 막 떨려요, 가슴이. 그런데 아까도 앉아서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제 입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무거운 짐과 내가 어려운 일들, 선교 사역을 할 때 가서 만나거나 뭐 어떤 것들 사역 감당할 때 그 모든 짐들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주님 함께 갑니다. 이제 주님 하고 부를 때 그 사역이 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어느 날 뜬금없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고 한다면 나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멋지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아빠하고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빠하고 함께 가면 아프리카건 인도네시아 어디든지 다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는 아프리카 갈 마음이 없는데 지 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얘가 왜 그런 얘기를 하나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인도네시아 갈 때도 인도네시아가 어떤 땅인지, 인도네시아에 누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가서 뭐 할 건지, 전혀 어느 학교 들어갈 건지 전혀 알지 못하고 갔어요. 단 한 가지 이 아이가 간 곳은요, 아빠 따라가니까 가는 거예요. 아빠 따라가니까. 아빠와 함께라면 어느 곳이든지 오케이예요. 엔조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만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내도 그랬더라고요. 아내도. 아내가 인도네시아 갈 때 선교 비전도 주께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 저에게 이 남편 가는 대로 네가 순종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온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따라온 거예요, 같이.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서 보니까 저보다 제 아내가 훨씬 더 사역을 잘하더라고요. 저 따라온 건데, 저만 따라온 건데 잘하더라고요.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더 잘하더라고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제 영어를 가르쳐주던 아이가 바로 이 막내입니다. 아빠 따라해봐. Well done. 안 돼, 지금도 안 돼요. 저는 지금도 따라해보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함께 가는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체가 누구냐면, 나를 신부로 여기고 나를 사랑한다, 어여쁜 자야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걸런이에요. Come to me. 내게 와라. 너 그 짐 내게 와. 지고 그냥 와. 내게 와.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면요, 나로 여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은요, 단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항상 내 앞에 계신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이 나고 의식이 되고
늘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분께 가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하는 거고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품에 안기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는 이분의 소리, 주님 말씀하시는 소리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얘기하시는 게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우리가 비둘기라는 게 내 목소리를 내게 들려다오, 내 얼굴을 내게 보여다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come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여기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에 하는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눈 딱 뜨면요 제가 이 말씀을 외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새벽에 4시 일어납니다. 4시 10분 아니면 4시 20분, 늦어도 4시 10분까지는 일어나요. 그때마다 어떤 때는 피곤해가지고 막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자마자 입에서 되뇌이는 말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승혜야. 제 이름이 승혜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빨딱 스탠드업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는 빨딱 일어나는 거, 빨딱 일어납니다. 그럼 눈이 번쩍 띄어져요. 아, 주님 여기 함께 계시구나, 주님 함께 계시구나 하고 일어납니다. 사역을 할 때도, 사무실에 문을 열을 때도 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전도를 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지금 뭐 할까요?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전도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전도팀을 만들었는데 전도팀 이름이 뭐냐면 파이어 스타터입니다. 이름 좋죠? 파이어 스타터. 이거를 제식으로 번역하면 불 땡기는 팀입니다. 불 붙이는 팀, 불 붙이는 팀, 불 붙이는 팀. 파이어 스타터로 우리가 쓰자 해가지고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서는요 노방 전도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잡혀갑니다. 가서 뭐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지를 나눠준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선교사는 바로 추방이고, 거기는 학생들은 전도에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잡혀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한 25명 정도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전도를 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 땅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실 것이냐도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니까 우리 그분에게 물어보자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우리 전체로 어떻게 할까 묻지 말고 각자가 물어보고 각자가 하라는 대로 하자 라고 얘기했어요.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뭐 하기로 했느냐면 우리 함께 주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원칙을 정했느냐면 물어보되 내가 주님 어디로 갈까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자. 물어볼 때에 마음 안에 주님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하실 텐데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나 느낌이나 단어나 뭐가 떠오르면 그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25명 정도가 이렇게 본당 앞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나가라 그럼 나가고, 있으라 그러면 있고, 나가서도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 원칙은 마음 안에, 오늘 주어지는 그 마음 안에 들리는 소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저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마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여기 앉아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앉아서 기도했어요. 근데 좀 이따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나가요. 이렇게 셋눈 뜨고 보니까 다 나가. 나중에 다 나갔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다 나갔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 듣고 나갔나? 무슨 얘기 듣고 나갔나? 그래서 진짜 나간 건지, 아니면 딴 사람 나가니까 쫓아나간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여가량 전도를 나갔어요. 돌아가서 너무 궁금한 거 안 해가지고. 그래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둘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염려도 됐어요. 왜냐하면 모스크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럼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럼 걱정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들어오는 학생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 해피한 거야.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들어오면서 야, 오늘 너무 멋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서 간증 모임을 하기로 했거든요. 간증 모임을 하기로 했더니 와가지고 너도 나도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뭐 익사이팅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많은 학생 가운데서 한 학생이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 학생의 이름은 에피입니다. 에피. 칼리만탄 섬에서, 우리나라 보르네오 섬으로 알려진 칼리만탄 섬에서 온 다약 종족의 여자아이입니다. 얼굴이 시커매요. 잘 못생겼어요. 이쁘진 않아요. 근데 막 흥분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해봐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얘기했더니, 자기가 앉아있다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 안에 생각이 오기를 뭐라 그랬냐면, 너 나가라. 나가라. 그래서 마음 안에 우리가 생각이 오면 그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사방, 좌로, 우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물은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마음 안에 오른쪽으로 갈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가다가 계속 물어보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에게 저 사람한테 말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물으면서 가면서 지 혼자 속으로 좀 웃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하여튼간에 끝까지 해보자 하고 가다가 골목으로 들어갈 마음을 주셔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더 우스운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골목에 혼자 가면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 손이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이 쑥 들어갔는데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주머니 이렇게 꺼내다 보니까 여기서 지폐가 2장이 나왔어요. 2장이 뭐냐? 1000루피 지폐 2장이 나온 거예요. 2000루피의 그 지폐가 딱 잡히더라는 거예요. 2000루피면 우리 돈으로 말하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 200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200원 정도 되는 돈이 딱 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대요. 이거를,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대요. 근데 마침 그때가 시장통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뭐가 파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장 안에 튀김을 파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 튀김 사라 하는 마음을, 튀김 사라. 그래서 가지고 튀김을 가서 검은 봉다리에 튀김을 이빨 주신 거야. 엄청나게. 그래서 튀김을 들고 이렇게 오는데 자기가 오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 어디다 쓰라고 이게. 왜냐면 그 시간이 아침에 토요일 날 저희가 아침에 전도를 나갔거든요. 토요일 아침 시간이었어요. 그때 나간 시간이 거의 10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먹은 시간 후에요. 그리고 잘 많이 안 먹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자기 여정을 보니까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골목에 가서 보니까 여기서 어디 갈 거야 물어보고 자기 돈 2,000원 꺼내가지고 돈 튀김 사가지고 오는 게 이게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오면서 싱글벙글 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근데 그러다가 골목 끝에 나다른 거예요. 골목을 가다 보니까 골목 막바지 다른데 그 골목 끝에 한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한 아저씨가 앉아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대뜸 이 자매를 보자마자, 에피를 보자마자 뭐라고 물었느냐면, 야, 너 크리스찬이냐?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까마 달라고란 크리스찬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아니, 아저씨 어떻게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아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힘이 없이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저쪽에서 올 때부터 보니까 너는 싱글벙글 얼굴을 그렇게 하더라. 뭔가 밝더라. 내 경험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이 자매가 못생겼다고. 근데
자기를 얼굴이 이렇게 밝고 환하게 그랬다고 이 아저씨가 얘기를 하니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좋아가지고 튀김을 다 줘버린 거야. 아저씨 튀김을 줬어. 튀김을 주고 예, 아저씨 이거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나중에 이 자매가 뭐라고 그 아저씨도 그럼 크리스찬이세요? 물었더니 아저씨가 하는 얘기는 아니요 나는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 아저씨가 대화를 나누고 그 아저씨 튀김을 줬어요. 근데 그 아저씨에게 튀김을 줬을 때 이 아저씨가 너무나 감동돼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내가 지금 이 튀김이 필요한지 알았냐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저씨 알고 보니까 넉마주의 아저씨였어요. 그 전날부터 굶었던 아저씨예요. 그날 아침에도 굶은 아저씨예요. 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이 아저씨에게 튀김을 주니까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자기가 돌아오는데 이 일이 1년의 이 과정이 너무나 놀라워서 자기는 간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자기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해 왔어도 이제까지 내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신학교까지 들어오는 열정 갖고 왔는데 여전까지 자기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 무엇을 물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따라 해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는 그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예수님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함께 하시죠. 식사할 때 그냥 기도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여기 계시군요 함께 식사하시죠 하는 그 소리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 여기 계시죠.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얘기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물어보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초청하신 분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말씀하세요. 어디에 말씀하시나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죠. 주님 무엇을 할까요? 얘기하면 우리 마음 안에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내 소리겠거니 안 지켜도 되겠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주님께 물었으면요 마음 안에 들리는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믿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헌금을 한다고 주님께 나가는 길입니까? 예배를 우리가 뭐 정말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공적이 되는 것입니까? 선행을 많이 한다고 그것이 주님께 나가는 길이 되겠어요? 천국 가는 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죠.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이름을 부르고 주님 함께 하시죠. 함께 가시죠. 나 혼자 아니에요. 함께 가시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놀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Enjoy with me 하고 얘기하신다고 하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하고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분께 얘기하고 그분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허니문을 보내는 신혼부부와 같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 안에 들어온 이유가 그겁니다. 그 아가서가 6월절에 읽어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초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신 주님, 예, 주님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혼자 살지 않기 원합니다. 아침 눈을 뜨고 저녁 때 잠자리 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의식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